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의미와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태초라는 그 시간의 개념을 오늘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런 창조의 시기를 이전에 주전 4004년에 창조되어서 6000년의 그 같은 지구 시간의 일정을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7일 창조해서 7000년의 지구 역사를 얘기했는데 오늘날 과학자들은 지구 역사가 45억 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45억 년 이상이 됐죠. 그리고 45억 년의 그 오랜 세월 중에 수많은 생물체가 번성하고 발전하다가 약 6600만 년 전에 지구의 소행성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유성보다 훨씬 크기가 큰 것이기 때문에 작은 행성입니다. 작은 행성과 지구가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지구에 엄청난 충격이 다가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구 생명체의 75%가 멸종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75%가 멸종될 때 공룡도 다 죽었어요. 공룡의 멸종. 그래서 공룡의 작은 모습의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닭입니다. 이 새나 그런 것도 공룡의 그런 후손. 그리고 큰 거대한 사우루스에 해당하는 공룡은 멸종해 버린 거예요. 6600만 년 전에 소행성이 지구에 달라붙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체의 75%가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임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지구와 충돌하심으로 자신이 죽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다. 소행성과 전혀 반대되는 그와 같은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6600만 년 되는 수많은 생명체가 번성하고 있을 때 소행성이 부딪혀서 75%가 죽었는데 온 지구의 인류들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이루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인류의 구원에 대한 그 깊은 의미가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그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5가지 중요성을 뽑아서 찾을 수가 있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결코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되고 신약 성경의 그 성취를 증거하는 죽음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10여 번의 그래서 그냥 12이라는 정형적인 숫자, 완전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12번 예수님의 죽음이 예언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수족이 찔리시고 뺨을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또 쓸개탄 그런 즙을 신포도주를 마시고 그 묘실이 부자의 그런 묘실을 사용하시고 옷을 다 뺏겨서 옷을 깃으로 이제 제비 뽑아서 나누고 하는 그런 12가지 그런 예언을 구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신약에서는 그 모든 예언이 하나하나씩 성취된 것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 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이 실패했다는 거짓 이단의 그런 거짓 종교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과 성취가
중요한 것 같은 의미가 되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 목적이 성취되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성육신의 목적은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성육신은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인간의 형체를 쓰시고, 이것은 낮은 차원이죠. 왜 우리 몸은 이런 벽을 뚫고 못 다니지 않습니까? 3차원의 제약을 받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문을 꼭꼭 닫았는데 오시는 것처럼 또 천사들은 이런 3차원적인 공간에 제한이 없이 다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인간은 3차원적인 공간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주 끝까지도 못 나갑니다. 우주 끝이 138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지금 138억 년 동안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요. 그 너머에 천국이 어딘가 있을 텐데 이 시간을 138억 년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우주선도 없고, 이건 빛의 속도인데 우주선이 빛의 속도보다 훨씬 못 미치죠. 그러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 세계는, 천사는 시간의 그런 것을 초월해서 넘나드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훨씬 우월한 존재인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신 것은 같은 혈육을 가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성육신, 육신이 대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성육신의 이른 그 중요성으로 죽음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오셨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세 번째는 기독교의 본질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구말리장천 먼 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이 세상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쓰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 또 수많은 가자지구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질병과 의약품이 없어서 신음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외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죠.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양대 주제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가 증거해야 될 그 복음의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복음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인데, 그것만 전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죽음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과 부활이 이 나타남으로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데 그것보다 더 강한 부활이 있다는, 그러므로 너무 죽음의 세력을 인하여 낙심하고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을 삼키는 부활의 은혜가 있다. 다섯 번째로
우리 구원의 본질은 이 사실을 믿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의 죽음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불평을 했어요. 이 광야는 가보면 알지만 불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힘든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고, 이제까지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으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까지 살려주셨다는 것을 또 어려움을 만나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하고 투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갑자기 몸이 다치거나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냥 또 탄식하고 원망 불평까지는 안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든다든지, 이게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불뱀들이 와가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몸이 퉁퉁 붓고 죽어가는데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인생을 물어서 퉁퉁 붓게 하고 죽게 하는 그 불뱀을 노스로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라는, 그것은 불뱀이 저주받았다는 것을 상징하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그럼 뱀이 저주를 받은 것이고, 뱀이 저주를 받음으로 뱀의 독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독이 소멸되어서 치료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치료를 받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은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인간의 죄와 질병과 죽음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나를 위하여 죄의 짐을 지시고 질병과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저주에서 풀려나고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인데, 유효한 범위가 첫째 믿는 자에게 유효하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주시라는, 안 믿는 자들에게는 효력이 임하지 않아. 장대에 달린 노뱀을 그거 본다고 어찌 이 몸의 고통에서 이 독기운이 빠져나가겠느냐, 난 못 믿는다 해서 그걸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것이죠. 원래부터 그랬어, 인간이. 아니, 동산의 이와 같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내가 왜 죽느냐? 따먹고 죽었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말씀을 거역함으로 죽음이 다가온 것이고, 따라서 주님께서 노뱀을 보는 사람 산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못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 말씀은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상하고 나 못 믿겠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못 믿고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살아남겠습니까? AD 70년 디도 장군이 베스파시안 황제와 그 아들 디도가 로마의 10군단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고 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구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것이 보편 속죄론이라고. 보편 속죄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죄를 피를 흘리셨다. 이 보편 속죄론이고, 우리 믿는 자를 위한 구주시라 하는 것은 제한 속죄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보편 속죄론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제한 속죄론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그 약국에 약이 많아도 자기에게 맞는 그런 약을 찾아서 먹지 않으면 치료를 못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취하여 받아들이고 먹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되 믿는 자들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정통적인 교리입니다. 사실 순복음하고 장로교 또는 감리교의 교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디에는 보편 속죄론, 어디에는 제한 속죄론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다른데, 어쨌든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천국은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다 정밀하게 체계화하고 이론화하기 위하여 보편 속죄론과 제한 속죄론을 하는데, 두 가지는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죠. 그러므로 그 두 가지를 묶어서 얘기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으나 믿는 자들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피가 나에게 유효해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먹음으로 우리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면, 속죄는 왜 속죄합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 속죄론에 의하면 만인 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만인 구원론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제한 구원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지 않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각기 제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만인 구원의 길을 만인 속죄, 보편 속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셨지만 유효하게 적용되지는 않고 믿는 자들이 제한적으로 있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유효한 속죄가 있는 것이고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죠. 그러므로 제한 구원론입니다. 제한적으로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끝까지 거부하고 저항하고 발버둥 치는데 그 마음의 혼미한 것이 깨어지고 그를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으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줄을 끊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에게 유효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죽음과 구원의 우리 관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 죽음이 어떠한 그 의미가 있는가? 이 예수님의 그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가끔 의인들이 있어요. 내가 나라를 위하여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건 육체의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 육체의 죽음은 빨리 오고 늦게 오는 차이가 있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두 번째 죽음이 진짜 죽음이라. 그 두 번째 죽음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내가 죽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영원히 불꽃 속에서 죽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통과해서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그런 훌륭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죽음은 절대로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불못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의사 열사가 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대신 속죄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반드시 마음에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을 만족시킨, 공의를 만족시킨 죽음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도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실력 없는 그런 자기 아는 사람이나 자기 자식을 취직시키고 그러면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정당당하게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그런 완전히 그걸 이제 가리고 그래야죠. 시험 보고 합격하고 그야말로 면접 시험에서도 전혀 그런 신상을 노출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을 어찌 뽑지 않을 수 있으랴 해가지고 모든 심사위원들이, 면접위원들이 그야말로 합격을 했어요. 나중에 열고 보니까 자기 그 회사의 사장 아들이 그것을 아빠 찬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공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으로 무조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피를 흘리심으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으로 공의를 만족하고 그것으로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도 그러니까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는 죽음이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오늘 교훈을 받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서 그냥 죽지 말고 나의 죽음이 가족에게 기쁨이 된다면 이상하고 가족에게 천국에서 만나는 희망이 되고 가족에게 유익이 되는 죽음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도 사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녀들이 진저리 치도록 살아남았다가 그렇게 죽으면 몸서리 쳐지죠. 그러지 말고
이거 참 이런 것은 말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죽음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죽을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해야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면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대속의 죽음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한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인생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그야말로 유익한 죽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함을 주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